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는 특징이 있지요. 각기 다른 저자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기록하였기에 4권의 복음서마다 저마다 다른 기록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발견되게 된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비슷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4권의 복음서는 각기 다른 저자와 상황들, 필요, 기억에 따라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권의 복음서 모두 평안한 시대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기에 좋은 환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란의 시대, 박해의 시대,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를 보내었던 복음서의 저자들이 놀랍게도 펜을 들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이기에 그들이 핍박받았다, 고난당했다, 아파했다, 눈물 흘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마가복음 역시 지금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에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기에 이제 성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혼란 속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리저리 핍박받아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이었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팠을까요? 절대로 편하거나 절대로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했던 상황, 지하세계로 숨어들어야 했던 상황, 믿음 때문에 죽어간 형제 자매들의 시신을 옮겨야 했던 상황, 그렇게 눈물로 얼룩지고 아픈 감정 때문에 가슴을 쳐야 했던 그 상황들이 4권의 복음서 모두에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며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기 살기도 바빴을 텐데, 그렇죠? 도망가기도 바빴을 텐데, 박해자리에 칼날을 피하기도 바빴을 텐데, 이제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힘들어졌을 텐데, 과연 어떤 소망이, 어떠한 비전이,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복음서들을 기록하도록 그들을 이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복음서를 읽을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에 관해서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복음서의 저자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했기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펜을 놓지 않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그들로 핍박 속에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선포,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하며 그분의 기적과 표적을 기록함으로 그분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게 하는 것, 그분을 믿는 자들로서 때로는 믿음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는 자로서 예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단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아름답고 귀하지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순종하는 삶, 너무나도 복되지요.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는 근본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자들로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모델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교사로서의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모델이지요.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는가 하는 1절의 언급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철저히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받아 이 땅에서의 삶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을 나누어 두고 마치 이 땅은 가치 없는 것처럼, 마치 저 천국에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실하고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본받아 가야 한다. 마가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두신 예수의 모델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단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넘어서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과연 예수를 어떤 모델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이 예수를 어떻게 그리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어렵지 않아요.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친절하게도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즉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말씀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아니한 예수의 담론과 대화들, 기도의 내용들, 즉 말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무척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로고스, 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베데스다에서의 그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홀로 알아야만 했던 그 병자를 예수께서 치료하시지요. 애석하게도 예수께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환자는 예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를 바라보며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물으니 그가 어떻게 대답하게 됩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대답하고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뭐예요? 밀고 했다는 거예요.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나로 낫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고백보다는 곤란하게 하필 안식일에 나를 고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께서는 박해받고 채찍질당하고 침뱉음 당하며 고난당하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므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 그 일을 행한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말을 먼저 그 스스로 이룬 자는 오늘 베데스다의 이 병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단지 예수를 미워하게 된 것에서 넘어서는 것이죠.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이고자 했대요. 미워하는 감정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죽이고자 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주 점잖게 웃으며 그래요. 한번 죽어보실까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씩씩거리면서 시뻘개진 얼굴로 숨을 몰아내쉬며 언제라도 눈앞에 있는 돌을 들고 던질 자세와 기세로 예수를 향하여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상상되지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19절이? 그러므로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셨다,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들을 뜯어 말리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갈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인상을 쓰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당장이라도 돌을 주어 던질 기세로 서 있는 그들 앞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께서 당신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1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요. 5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을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결국 그 일을 통해 죽은 자까지도 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당신께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어지는 29절까지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크고 작게 반복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통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즉 당신에게 맡기셨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5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5장 47절이거든요. 5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19절부터 시작된 예수의 설명이 47절에서 끝나게 되고요. 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잖아요. 우락부락 하는 것입니다. 울긋불긋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거친 숨을 내쉬고 있고요. 언제라도 돌을 들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실 그들이 듣기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더 어이가 없지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당신에게 맡기셨다. 말이 되는 소리라고 여겼겠습니까? 결국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더 얼척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만약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이 상상돼요. 그 입 다물라! 어디 함부로 그 입을 놀리느냐? 당장이라도,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폭력적 언사와 폭력적 행위를 하기를 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은 일단 들었어요. 그리고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졌고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요.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거죠. 듣고, 무엇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납득이 되든 납득이 되지 않든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그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개신교가 극우화되었느냐? 수구세력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폭력을 조장하느냐?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느냐? 수많은 말들이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일부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개신교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에 개신교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로고스가 없으며 로고스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뭔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갖추어진 말, 설득하는 말이거든요. 기승전결이 갖추어진 일목요연한 말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준비되어진 말, 설득력 있는 말인 로고스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들에게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윽박지르고 소리부터 질러요. 안 되면 언어폭력도 불사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들었단 말이에요.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거기에 동의하지 못했을지언정 그 논리성을 먼저 따져보려 하고 숙고해보려고 하고 생각해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데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논리적인 말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지요. 아니, 왜 그렇게 예수에 목매고 있느냐? 아니, 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시느냐? 몸이 아픈데, 몸도 불편한데, 연세도 많으신데 집에서 좀 쉬시라. 왜 그렇게 예배당에 나아가려고 하시나?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들을 보이십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요, 엄마, 아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엄마, 아빠? 물을 때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 나도 모르니까 그냥 믿으라고. 우리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냥 믿으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된 말로 온유하게 말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모든 복음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를 모델 삼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기에 고난 속에서도 기록되었다고요. 요한복음도 어쩌면 가장 극심했던 고난 속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베스파시안의 박해,
수많은 박해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수했는데 우리는 왜 논리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설득하는 말보다 화를 먼저 내는 겁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존재의 모순인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요. 말이 안 통한다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 안 통한다니? 심각하지요. 심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의 예수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로고스이신 예수를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누군가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용기를 갖추고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소리 지르거나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선을 추구해 나아가며 말씀이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예수를 알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보며 예수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육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실래요? 어떤 삶을 살아가실래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나 말씀 잘하시지요? 저는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디 있나요? 제가 이제 만으로 43세이지요. 아직까지 젊습니다. 와우. 제가 한사람교회 처음 부임하실 때 만 40세였거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 이제 슬슬 4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신체 변화 중에 두드러진 변화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데 다 괜찮은데 귀에 털이 나더라고요. 귀에. 그리고 이걸 또 특히 귀는 또 뽑으려니 너무 아파. 근데 제가 이 귀에 나는 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여야 할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귀를 닫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할 말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꼭 그런 분들이 했던 말을 2, 3번, 4번 반복하면서도 처음 하는 말인 것처럼 해요. 그리고는 그거 옛날에 했던 말이라 하면 상처받아서 아예 말도 안 하시고 말이죠. 제가 그 귀에 나는 털을 뽑으면서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아야 되겠다 하며 그 털을 뽑아요. 턱, 턱. 로고스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논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 준비되어지고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신앙도 논리 있고 설득력 있고 준비되어지고 온유한 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단어가 데우스, 신과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지요. 신에 대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신학자들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어떤 말로, 어떤 논리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그 논리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논리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를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면 내 말만 하고 서로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한가운데 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며 서로가 윽박지르고 소리 지를지라도 우리는 할 말을 항상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준비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존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자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또 질문한다면 모르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가 보자. 그렇게 대답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공부해 보자.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자. 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그 로고스이신 예수를 믿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짐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